오늘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경 인물과 관련해서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좀 웃으셔도 됩니다. 네,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시작을 하면서 아담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담을 준비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누구의 어떤 그림일까요? 눈만 좋으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미시의 그죠?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기 힘을 다하여 아담을 향하여 뻗고 계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설은 나중에 드리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손을 우리 방송실과 제가 호흡이 잘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넘겨줄 것을 믿습니다. 네. 지금 넘기면 안 되십니다. 네. 네. 자, 아담은 누구인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려면 이 아담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런 목적,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어투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일단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뜻의 흙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지원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원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의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람만 흙으로 지원받은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도 만들었습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다 합니다. 그러면 들짐승도 흙으로 지원받았으면 우리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우리 반송제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습니다.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니라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짐승과 구별되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와 교통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살 수 있는 자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어떻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2장 27절에 보면 말씀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법이 새겨졌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면 하나님도 그럼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지니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기도 하는 복인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일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에 어디서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충만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어찌 보면은 이 수많은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 삶이 얼마나 크겠냐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우리의 자녀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글자로 말하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아담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충만하며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명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의 왕으로 지으셨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아담이 할 수 없는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넘기시면 이러한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종 나무는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합니까? 죽는다라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왕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을 두신 것은 아담 그 위에 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인생대로 잘 풀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네. 그렇죠? 통장이 좀 든든히 쌓여가면 좀 한 1, 2주 교회 빠져도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하시면서 너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확신이 안 서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시죠? 네. 없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주실 때 하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담아, 너의 책임이다. 나중에 갈비뼈로 취해지는 그 여자가 범죄하게 되면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인 겁니다. 아담이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와는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여서 창조된 사람, 그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로 취하여진 존재, 이것은 곧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으면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왔음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요. 그러면 그러한 최초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숨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숨습니까? 그죠? 나쁜 짓 했을 때. 오히려 오늘 칭찬한 일 했으면 제발 날 좀 봐달라고, 맞죠? 거실에 나오기도 할 텐데 막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와서 오늘 어떻게 지냈니? 뭐 했니?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게 타이어를 갈다가 힐 하나를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 되면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선임의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오늘 뭐 잘못했어? 예. 저는 그 선임을 안 만나려고 하루 종일 피해 다니다가 그 시간 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만나서 오늘의 잘못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뱀의 말과 하와의 말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서 정리하는데요. 한번 뱀의 말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앞서가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예. 보시면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말이 지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다 먹되 뭐만 먹지 말라? 그렇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사단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그럴듯하게 옵니다. 그럴듯, 그런가? 근데 하와의 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와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는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약간의 말을 틀어서 올 때에 우리의 마음도 점점 진실에서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뱀이 결국 뭘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에 이 여자는 마음이 혹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이제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정직이, 그 땅을 경작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멀리 출장 갔을까요? 어디 갈 데도 없을 텐데요, 그죠? 어디 있었을까요?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면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어를 보면 이 함께라는 말에 곁에, 앞에 있는. 그러면 저 그림처럼 지금 뱀이 와서 그림처럼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지금 아담이 어디 있습니까? 멀지 않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혹당하고 있을 때 아담이 뭐 했다는 겁니까?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역할, 정직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담에게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두 번째 시작.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우리는 무엇만 있을까요? 우리는 후자만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고 또한 주는 것을 받아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치마로 가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누구로부터 숨었다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겁니다. 숨었다는 건 뭡니까? 죄 지었다 이 말이죠. 또 세 번째로는 뭘 하게 됩니까? 남을 탓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막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졌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결국 뱀은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머리가 밟아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네 번째로 결국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의 내용 남자 여자 다 봤거든요.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됨.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오늘 내가 이 따먹고 다음날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굳이 물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우리 조혜훈 권사님 주중에 오셔서 꽃에 물을 주지 않아도, 그죠? 알아서 여기 다 자라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이 수고가 많아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임신과 해산의 고통, 남자의 다스림을 받음. 저는 임신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할 일이 없겠지만, 그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죄로 인하여서 더하여졌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로 취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돕는 배필로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여자는 남자를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도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냄.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막 풍성한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끝에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약에 청지기의 역할을 잘했다면 이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그가 해야 했어야 할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의 충격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아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고 같이 그 일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숨는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미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넘어가세요.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숨은 아담을 찾아가심.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아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찾아갔어요. 뭐라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사실 죄와 상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너 왜 그랬냐 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죄의 근원지가 되는 사단을 저주하시고 무엇을 주시냐면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우리 3장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결국 누가 온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처음으로 복음으로써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여시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으셔서 그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심.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또한 희생을 의미하죠. 짐승이 죽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들을 덮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원하셨던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 땅을 정복해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케 하는 게 아담의 사명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보고도 하와가 죄를 짓는 가운데 그 길을 막아서지도 않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결국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빨간 도포에 이렇게 감싸져 계시죠. 멀리서 한번 보시면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 빨간, 이 동그랗게 둘러져 있는 게,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빨간 게 뭘로 보입니까? 사람의 뇌입니다. 뇌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뇌처럼 생겼죠. 안 그렇습니까? 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는.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손의 모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의 모양은 어떻고 아담의 손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뻗는 느낌이 나고 아담은 어떻습니까? 건성 이렇게 뭐 다일 듯 말 듯 뭐 이런 느낌으로 자세. 우리 앞으로 한 번만 더 앞으로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뻗으시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뭐 그냥 잡을 테면 잡아보십시오. 이런 느낌의 그림이죠.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머릿속에 가두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담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깊은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속히 오셔서 찾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담은 이러한 존재구나. 근데 이 아담이 사실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어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참 살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